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될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이제 마쳤는데 거기에 보면 염신의 둘째 딸 미정에게 다니는 카드 회사에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미정이라는 친구는 아무데도 속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입은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좀 더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미정이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아리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이 모여서 우리가 한번 클럽을 만들어보자, 동아리를 만들어보자 하고 만든 클럽 이름이 해방클럽입니다. 해방클럽.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요즘 이렇게 약간 옛날 냄새 나는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방클럽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해방클럽이 만들어지고 그 해방클럽에서 내가 이제 해방되어야 되는 일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갑니다. 그 일지가 이제 나의 해방일지 일기이지요. 미정이 해방클럽을 만든 이유를 설명할 때 나로부터의 해방 그랬습니다. 나로부터의 해방.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해방이란 말이 가슴에 딱 이렇게 와닿습니까? 이 드라마는 꽤 여운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SNS상에서 지금도 해방클럽에 대해서, 해방일지에 대해서 또 추앙이라든지 해방이라든지 이런 말들의 해시태그를 달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해방되고 싶은가? 해방되고 싶은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방되어야 할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곳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중독이란 말은 매여 있다는 말이고 묶여 있다는 말이지요. 잠시 그것을 떠나는 것이 내 마음으로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독입니다. 대표적인 중독이 일 중독이겠지요. 한국 사람들은 일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까? 중독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중독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미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미쳤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인식하는 거기서부터 해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7절부터 12절에서 읽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은 바로 해방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하지. 다른 말로는 죄사함, 죄 씻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노래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찬찬히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7절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오늘 허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셔서와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일어나는 특별한 변화가 있는데 뭐냐 하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고요.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아는 사람, 들은 사람, 본 사람이 안 본 사람, 안 들은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인데요. 무엇을 알게 하셨느냐? 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알기 위해서, 이 축복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그 죄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죄는 생각보다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죄는 오해받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오해는 세상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오해를 벗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한번 마음을 좀 모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죄란 무엇이냐? 두 가지는 이제 세상적인 이제 정의이지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양심이라고 하면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되는 일,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양심인데 그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이게 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위나 일이지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해도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근거하여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나 잘못된 일을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사전에도 세 번째 항목에 기독교적인 정의를 붙여놨습니다. 이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1, 2번과 3번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1, 2번과 3번의 차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 2번의 기준은 사람이지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의 양심, 사람의 도리에서 벗어난 일이 잘못이고 허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3번에서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에 기준하여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죄의 정의와 성경적인 죄의 정의가 차이를 가지고 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근거하여 벗어난 행위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번 성경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을 때 그 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무슨 죄를 말할까요? 물론 1번과 2번에 근거한 죄도 우리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부분에서의 죄를 말할 때는 3번의 근거에서 곧 하나님의 근거에서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1번과 2번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신 있을 수 있거든요. 자신만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평균보다는 낫다. 내가 그래도
죄를 안 지으려고, 도리를 안 벗어나려고, 양심에 걸리지 않으려고 산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에 대해서 자신만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3번의 기준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찔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죄를 조금 더 깊이 다루어 봐야 합니다. 그 정의는 훨씬 더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죄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베트남도 요즘 이제 우기가 들어가서 연을 좀 날리는 것을 좀 못 보는데요. 한 두 주 전에는 제가 이제 투팀이나 이런 지역을 지나오다 보면 연을 참 많이 날려요. 아마 연 날리기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릴 때는 우리 방패연이나 뭐 가오리연이나 이거 많이 날려봤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걸 못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에 있어서 연은 바람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연은 바람을 타고 하늘을 이제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뭘 보느냐 하면 연을 보지. 그러나 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연이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연줄 때문이죠. 연줄. 연의 비밀은 바로 이 연줄에 있는 것입니다. 연을 날리는 사람과 이어져 있는 연줄이 연을 날아오르게 만드는 것이지. 만약에 이 연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줄이 끊어지면 연이 하늘에 있는 것 같지만 뭔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 같지만 곧 바람에 날려서 땅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줄 끊어진 연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닥에 꼬꾸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연줄 끊어진 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바로 죄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연줄 끊어진 연처럼 무언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바람에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악의 뿌리는 하나님 없이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죄가 나오죠. 이 첫 번째 죄가 나오는 이 부분에서 죄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장 4절로 5절에 보면 뱀이 이제 먼저 여자에게 묻지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 죽지 않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뱀으로 보여지는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라.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자기를 사랑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무서운 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 사랑은 죄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게 하셔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을 때 맛있는 것을 먹는 게 죄일까요? 예쁜 옷을 입고 싶을 때 예쁜 옷을 입는 것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이며, 하나님 없이 먹는 것, 하나님 없이 관계없이 입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그것은 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일에서 그런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결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선택하고 결정하는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반대로 말해야 되겠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게 선택하는 때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 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며 그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풍조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성도들의 삶에도 들어와서 마치 세상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마치 안 본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에베소 2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무엇을 따라갔느냐? 그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세상과 같이 무엇을 따라갔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선택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선택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선택했고, 3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따라갔던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따라갔고 악한 영들을 따라갔고 우리 본능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치 죄의 바람에 날아가는 죄의 종, 또 지옥불에 떨어질 사탄과 함께 가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를 평가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그렇게 죄의 바람에 날아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갔으며 세상과 함께 멸망에 떨어질 사탄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난 연처럼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 있던 우리의 모습, 죄의 종 노릇했던 우리의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은 죽음에 대한 환유이죠. 비유이지요. 피 흘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더 큰 것이 죽음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아까 네이버에 나왔던 1번, 2번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사 제도의 중심에는 희생 제물이 있죠.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 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죄 씻음이 없이는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길, 곧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곧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동물의 피가 죄인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동물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여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이 더러워지면 피로 이것을 닦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닦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피를 통하여서 죄를 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피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그 죄인의 생명을 희생 제물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가치로 봐서는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없어져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해져라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깔끔하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죄가 없어져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더 간단하고 심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죄가 그렇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공의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심판을 요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죄를 덮어두거나 감춰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은 죄들은 덮어질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떤 것도 감추실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어떤 죄도 덮어지거나 가려져서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희생 제물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희생 제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성경도 분명하게 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들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제사 제도와 모든 희생 제물이 예표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짐승의 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희생 제물이 예표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든 우리도 구약의 제사와 희생 제물이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는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찬의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한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사람의 조건이 단 한 가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이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었어요. 아주 재밌는 예를 들었는데 지옥 가는 착한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악당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 가는 착한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악당이 있다.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계에서는 사람은 단 1도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가 착했느냐 악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구원하기로 결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조건과 성품을 가지고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나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따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종로 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연줄이 끊어져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그의 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바람에 날려가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늘 위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죄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런데 왜 오늘도 마치 연줄 끊어진 연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레리 클랩이라는 분이 있는데 기독교 심리학자, 이는 인간의 욕구를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이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일상적 욕구가 있어요. 일상에 필요한 욕구, 바로 의식주의에 관계된 욕구이지요. 좋은 집, 좋은 차,
물질적인 여유,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상적 욕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적 욕구 안에 더 깊은 곳에 기본적 욕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기본적 욕구는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라고 했습니다. 부부나 가족이나 동료나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내가 그곳에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하는 욕구, 그것을 기본적 욕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 근원적인 곳에 근본적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욕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채워지는 욕구라 했습니다. 원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질서는 이 근본적 욕구로부터 기본적 욕구, 일상적 욕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 기본적 욕구와 일상적 욕구로 나아가야 되는데 요즘은 이것이 반대가 되어서 마치 일상적 욕구가 채워져야 기본적 욕구가 채워지는 것처럼, 또 일상적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근본적 욕구가 채워지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욕구에 사로잡혀서 좋은 차, 좋은 집, 물질적인 여유, 건강에 사로잡혀서 근본적인 욕구를 뒤로 미루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상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본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일상적인 욕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적인 욕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적인 깨짐과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일상적인 모든 욕구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될 것,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의 일지, 해방 일지에는 무엇을 기록해야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없는 삶에서 이렇게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시작한 것이 공동체 성경 읽기이지 않습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렸습니다. 정말로 하루에 딱 15분, 16분 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단톡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리면 그 밑에 댓글을 이렇게 다는 거 좀 어렵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원래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하루에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려주면 성도들이 그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구절을 하나씩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 믿음이 연약하야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시험 드시는 분이 있을까 하고 댓글 달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또 중간에 하트하고 손가락 드는 거 이런 거 이거라도 체크 좀 해보라고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묶어두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이렇게 연줄을 메어주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 멸망할 것들, 그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집사람이 좋은 화장품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칭찬하는지 뭐 끝내준대요. 얼굴에 막 탱탱해지고 막 세포가 살아나고 막 피부가 뭐 몇 층인데 그 저 아래에서부터 팍팍 살아난대요. 하세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세요. 화장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좋은 피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부를 잘 가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화장하세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밥을 할 때도 밥을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세요. 정말로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하고 하세요. 베트남 사람들이 훨씬 영적이잖아요. 여기 차들 많이 생겼지요. 차들 많이 생겼는데 그분들 차 운전하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앞에 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국화꽃 한 송이 꽂아요. 기도하고 운전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왜 그만 못해요? 귀신 섬기는 그 친구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국화꽃 한 송이 꽂고 운전을 시작하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운전대 잡고 기도하지 않고 출발해요? 에이,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그거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알죠? 아버지 알죠? 이러면 마음 편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